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런 그 말들이 들려올 때는 신바람이 나는 거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복권이 맞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요, 벌떡 그냥 더 자, 왜 피곤하잖아 해도 벌떡 눈을 뜨고 확인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다가 지원서를 넣어놓고 입사가 된 소식이 들려지면 자다가도요 벌떡 눈이 떠지죠. 부모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눈이 동그래질 겁니다. 그래, 넌 됐어 하고 그냥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고,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러면서 뭔가 힘이 나고 없던 모든 환경 다 만들어가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곤 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을 정말 살아있게끔 만들어가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할 것은 나를 소생케 만드는 그 힘,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서부터 48장까지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그 가운데 47장을 함께 보셨고 또 묵상하셨고 한 주간 써 나아가시면서 읽어가시면서 에스겔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47장의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결론에 다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이어왔는데 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만큼은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환상, 성전의 환상의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코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을 때 잠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심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아유 졸린데 교회 가야 돼.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아직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47장 말씀에 보면 1절서부터요, 이 말씀 가운데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물이 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보면 그 물이 처음에는 어디까지 차요?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는 무릎에 오르고 또 허리에 오르고 5절에 가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발목까지 찼을 때의 그 기분,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 말씀 처음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생겨나는 그때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셔서 발목까지 차는 곳에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나 잡아봐라.
그런 그 사랑의 모습들을 갖고 서로 잡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발목까지 오는 곳에서는 아주 기쁘게 그냥 철퍽철퍽 하면서 기분 좋게 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목까지 찰 때는요, 그런 기분이에요. 마음껏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그럴 첫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발목은요, 발목까지도 즐겁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물놀이도 할 수 있어요. 수영을 못해도 물놀이 할 수 있는 높이가 바로 이제 무릎까지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즐겁습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또 그 물맛도 보고 그 즐거움도 아는 그런 시기가 바로 발목에서 무릎까지 올라온 상태의 모습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디까지 가요? 허리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허리까지 차잖아요. 그러면 묵직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힘들어집니다. 뭔가 이제는 물의 움직임에 나를 조금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제는 나만의 내 중심만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의 흐름에 맞추어서 나를 이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걸어갈 때 이렇게 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잘 못 걸어가요. 그래서 그 물 흐름을 타고 옆으로 조금 깡충깡충 뛰면 그나마 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허리까지 찼을 때는요, 우리의 움직임이 쉽지 않아져요. 말하자면 50대 50으로 가는 겁니다. 물이 반이고 내 몸이, 내 의지가 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은혜를 점점 깨달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화롭게 그 과정을 힘들지만 묵직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움직여 가야만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움직여 가는데 내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더뎌요. 그 물의 힘을 함께 조화롭게 움직여 가야 내 몸이 움직이고 또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시기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받다 보면 나에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감으로 내 마음도 아직은 남아있는데 그 남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 물의 움직임과 함께 더불어 가야 힘들지 않은 거예요. 물이 막 파도가 들어오는데 거기를 가겠다고 그냥 덤비는 사람들 있죠. 금방 지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들어오는데 그 말씀과 맞서서 그냥 막 덤비면요, 여러분 지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무언가를 그 물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 물 속에서 행동하려고 하면 그만큼 어려운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했고 헤엄치지 못할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요, 허리를 넘어서서 여러분 이렇게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지 않으면 몸이 뜨질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요, 계속 잘할 수 있습니까? 지치는데. 그 깊은 물에서 살 길은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수영을 해도 뒤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물의 높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계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발목신앙으로 열심히 기쁨으로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무릎신앙이 되어져서 여전히 즐겁고 행복하고 무언가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묵직한 책임감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여전히 내 자신의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내 뜻이 남아 있어서 움직이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전부를 맡기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서부터 오늘 함께 읽으신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의사들이 모이는 의사협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의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의학적인 공부를 해야 되나 하고 의학 용어들을 막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의학적인 표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을, 생소한 말들을 익혀갖고 말씀하고 잘 녹여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분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의학적인 표현이나 의사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좋아할 말들,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마음 가운데 허하고 죄된 마음을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로는요, 그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문 지식이 있어도요, 그것이 나를 먹고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인 것 같지만 전문 지식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면허증에 기일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갖고요, 원천적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차고 넘쳐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답답할 것 같지만, 수영을 못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물에 몸을 맡겨버리면요, 물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아둥바둥 움직이고 헤엄치려고 하면요, 힘 빠지고요, 물에 빠지고요,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말씀인 것을, 원천적인 힘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나를 새롭게 살아가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지혜와 그 지식은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닫고 보면 너무나도 깊은 말씀이고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나를 소생케 하는 그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강가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강가로 데리고 갔는데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온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나아갑니다. 성소로부터 나온 그 물이, 그만큼 하나님의 물은요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흘러넘칩니다. 그 물을, 흘러넘치는 물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어부가 나타나는데요, 그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4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죠. 성소에서 물이 흘러넘치는데 그 물로 인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명을 얘기하는데 엔게디라고 하는 곳을 얘기하고 또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이요 공교롭게도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엔게디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염소 새끼의 셈이라는 겁니다. 염소의 셈이에요. 또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송아지의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셈을 쫓아 살아요. 그 당시에 셈이 있는 곳을 주변에 장막을 짓고 함께 촌락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셈이 없으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의 셈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소의 셈이라고 하는 에나글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요 여러분 그 물들이 흘러 어디까지 다 넘치는 거예요. 지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다 넘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부가 서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각자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신이 살아갈 그 원천을 찾았던 많은 샘들을 찾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그 어부를 통해서 그 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염소, 예수님께서도 왼편에는 염소가 있을 것이고 오른편에는 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염소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양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오른편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염소는요 말 그대로 들이받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표상입니다. 그런 표상의 그 셈을 자기 나름대로 삶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더불어서 소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엄청난 우상의 대상이었어요. 소가 안 되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 우상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 소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는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큰 존재에 대해서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것을 내 먹거리로 삼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세계적인 석학의 제자이고요, 철학 박사가 있고요, 대단히 커다란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산다고요.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샘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성소로부터 흐르는 이 물은요,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샘을 다 덮고 그 가운데 정말 어부를 통해서 사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이 이미지의 모습이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물, 샘의 근원이 되는 그 물,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만드는 일이지, 염소의 샘이 아니고 소의, 송아지의 샘이 아닌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물, 생명수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고 갖고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성전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했던 그 성전터를 찾고, 다윗이 여러분 성전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점차 변질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소에서 흘러넘치는 물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포장하고 자꾸 변질되고 하니까 그 물이요, 막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변질되어지고 성도들이 변질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뀐 세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올 그 말씀이 흘러나지 않아서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이 병들고 하나님을 모르겠노라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번성해졌고 많아졌습니까? 이제는 거꾸로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요, 교회에서도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소의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넘쳐요. 송아지의 샘에서 흘러넘치는 그 물이 흐른다고요.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성경 어느 곳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복 내린 사람이고, 성공치 못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라고 어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요, 살아가는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로, 세상의 말들로, 사람의 말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있는 거예요. 병든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상이 교회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 썩어져 있는 이 교회를, 병들어 있는 교회를 세상이 걱정하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솟구쳐 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칠 수 없는 물이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요, 차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병들어 있어서, 그렇게 찌들어 있어서 여러분, 상황이 올바르게 판단되어지지 않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회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금 성전에서 나오는,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의 힘과 위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이 차고 넘쳐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에스겔이 나타났던 그 시기가 언제냐? 솔로몬 성전이 변질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병들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살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성전 환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에스겔 성전 환상을 통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떤 다른 셈, 어떤 인간적인 무언가를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인 것 같은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힘이라는 그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으로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땅이 많잖아요. 땅이 많은데 그 많은 땅 가운데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진펄, 개펄, 우리가 갯벌이라고 얘기를 하죠. 갯벌과 진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땅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진펄은 뭐고 또 갯벌은 뭡니까? 물이 없을 때 드러나는 바닷가에, 여러분 갯벌에 가보시면 웅덩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그런 웅덩이가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진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구덩이가 있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을 갯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차 있을 때는 그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갯벌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갯벌이 좋은 냄새 납니까? 안 그렇죠. 지저분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요, 세상에 오염된 거 다 진득진득 묻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 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곳에 덮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웅덩이에 물이 있는 것 같아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진펄과 갯벌은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진펄과 갯벌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도 여러분 지금 마음을 품고 그 마음 깊은 바닥을 내다보면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요. 더럽고 냄새나고 물이 고이지 아니하고 물이 있어도 조금 있는, 그래서 조만간 땅이 썩어져 버릴 그럴 땅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라고요. 그런 마음은요, 그 마음 가운데서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성소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지난 시절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진펄, 갯벌보다도 더 더러웠을 거예요. 지금은요, 그것을 말씀으로 덮었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물이 또 마르기 시작하면 다시금 똑같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진펄과 갯벌과 같은 그런 더러운 마음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세상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에서 말하는 개라고 하는 헬라어의 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진펄과 갯벌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이 흘러넘쳐서 바닥까지 차고 넘치면 그 진펄과 개펄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펄과 개펄 누구에게나 있는 더러운 마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흐르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소생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예전에요,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요, 고여있는 은혜예요. 과거의 은혜는 잠시 잠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첫사랑의 그 은혜는요, 조금 있으면요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물은요 고여있으면 썩어요. 성소로부터 흐르는 물도 잠시 잠깐 담그고 그만 그대로만 있으면요 그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면 그 물은요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썩을 인생이 안 되려면, 죽을 인생이 안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차고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넘쳐나는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씻겨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매이지 마세요. 지금 받고 있는 은혜로 만족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에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셔야 썩지 않는 거예요. 고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물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의 이 환상은 썩어져 들어갔던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며 새롭게 살아갈 소망을 보여주는 길이고, 희망을 보여주는,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많은 여러 가지 형상들, 모양들 굳이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성소를 통해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 물, 그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만 알고 산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성전이 눈에 보여졌던 성전에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전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의 삶을 각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수의 강을 솟아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소생케 하는 힘을 발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